자, 오늘은 내가 믿는 이 기독교 몇 번째 시간입니까? 네, 네 번째 시간. 자, 4장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주제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눌 때요, 같이 마이크 좀 활용해 주셔서 같이 돌아가면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여러분, 제가 이 교제를 여러분께 나눠드렸을 텐데,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하면 이 교재 갖고 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가족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그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 요리하니까는 먹는 요리 생각하시는데, 이 교리를 얘기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너무 잘 정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700년도에 또 이 하이델베르그뿐만 아니라 뭐 도르트문트 신조나 또 벨직 신조, 또 여러 가지 또 믿음의 선조들이 잘 정리해 주신 것들을 놓고 우리 후배들이, 또 후배 목회자나 또 성도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갈수록 이 소유리 문답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가족들이 더 잘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이 잘 배우셔서 소그룹이나 또는 여러분 이후에 또 자녀 세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을 또 잘 정리하는 것이 내가 믿는 기독교 교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과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54페이지인데요. 54페이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우리 같이 제가 첫째 문단 크게 읽고 뒤에 우리 태빈 형제, 사모님,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때 제가 좀 크게 읽고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조용하게 같이 읽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54페이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이기를 소망하고 말씀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이 머리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되는 신앙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의 교회는 거룩하며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헌신하면서 애쓰는 것은 바로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개인과 민족과 열방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소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거룩한 건강한 교회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신앙을 분명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다원주의와 다종교가 혼합된 사회에서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바른 신앙이 고백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세우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려면 확고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험경이 말하는 신앙 핵심을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합니다. 아마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려진 주제가 바로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동시에 개혁교회가 흔히 받는 비판이 성령님을 너무 홀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대교회와 신앙에 있어서 성령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살펴볼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성령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을 떠나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령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자, 이 교재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며 곧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밑줄을 쫙 그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밑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 요한복음서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성령님을 설명할 때 하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이것은 하나님이 출생한다라는 의미보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며 그 역할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님은 우리와 일상으로 함께 하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하시는 분으로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라면 우리가 진리, 영어로 truth라고 하는데요,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누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구별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이게 진리다, 아니다, 거짓이다를 구별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령 하나님이 곧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에 이미 있습니다. 그 기준이에요. 그러나 그 기준을 갖고서 해석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실까? 또 그렇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 순간마다 또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으로 판단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선택을 할 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님의 은혜를 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밑에 문장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교재 바로 밑에 있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얘기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즉 성령님이 지금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하신다. 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그러아니한가. 우리가 예를 들면 앞길의 진로를 선택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어떤 분이 자기 진로를 선택하는데 그렇게 선택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곳, 급여가 가장 낮은 곳, 또 황무지 같은 곳, 그곳을 가라. 여러분 그런 곳에 가시겠습니까? 네. 그분이 독보적인 자리에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갖고 갔더니 현재의 직업, 법의학자로서 이제 위치를 삼을 때 의사들이 아무도 안 가는데 그 기준을 따라 갔더니 지금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그럴 필요성은 없어요.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그 대목을 인용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인간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무엇을 또 먹어야 할지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지, 매일 순간마다 그런 고민들을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 이 순간마다 성령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선택하려고 할 때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선택권을 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즉 아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선택하려고 하기 이전에 성령 하나님 앞에 먼저 선택권을 의탁하고 내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듯 성령은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그 밑에 사도행전과 이사야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25,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자, 그 밑에 이사야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사야 6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이사야 시대, 즉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성령님이 함께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달라고 고백했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 또 성령님의 요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손을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매우 그 의미 있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다고 믿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선포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가 가서 선포하고 고백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회개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회개는커녕 이사야를 대적하고 적대시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마지막에는 이 톱으로 잘려 순교했다라고 하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서 보면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요, 편안한 길, 편리한 길보다 그렇지 않은 길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여기서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성령님의 음성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좀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인데, 요 밑에, 바로 밑에 문장에 이에 대하여 믿음의 선배들이 암송하였던 니케아 신경의 성령님에 대한 고백 부분은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이 주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니케아 신경은 AD 325년에 공교회가 처음으로 열렸던 그런 공교회입니다.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세 분이 삼위 한 분이다. 또 그분은 인격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개최했던 그런 신경입니다. 최초의 그 고백이에요. 그때 성령은 성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곧 성령의 말씀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이다라는 전제입니다. 자, 둘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 시작.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자, 인격이란 말이 굉장히 크게 와닿을 텐데요. 자, 밑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연달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그 성령을 모독한다,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이 교재가 해석하고 있는데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인격이 모독을 당할 때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모독당할 때, 모독당함을 느꼈을 때 언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의 뭐 존재를 부정한다든지, 예를 들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상사의 말 잘했는데 막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우리 조상까지도 들려내면서 우리를 비난하면요, 모독당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야, 제가 지금 비유하는 겁니다. 아유, 성령님이 뭐 계셔. 그러니까, 예, 그런 존재는 없어. 라고 힐난하고 비난하고, 또 성령님이, 야, 이게 성령님 계시면 뭐 이딴 일 안 할 거야. 라고 막 비하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성령님이 모독당하고 근심당한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 자체가 우리가 모독한다고 해서 그럴 분은 아니에요. 비하될 분은 아닌데, 자, 여기서 말한 주제는 성령님이 인격적이란 분이에요. 인격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느낌,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다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성령님이 내가 느끼는 모든 지정의 감정이나 지적인 거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다 느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존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쓰는 거친 말을 공동체는 쓰지 않잖아요. 이건 그 한 분 한 분들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고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내가 느끼는 그런 인격적인 모든 즐거움과 또는 모독당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58페이지입니다. 셋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자, 지금 우리 계속 성령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보혜사. 보혜사를 다른 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 옆에서 돕는 자. 예. 파라가 이제 비사이드라는 의미는 옆에서 돕는 분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보혜사란 말이 있습니다. 보혜사. 자, 옆에 59페이지에도 로마서 8장 26절에 이해를 좀 돕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내가 홀로 됐습니다. 내가 전혀 기도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위해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 나는 동역자가 없어.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그때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 간구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돕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좀 옆에 빈자리가 있잖아요. 예, 여기 누가 계세요? 예,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시작. 안녕하세요, 성령님. 예. 우리 이전에 유명한 저자가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안 계시는 것 같지만 계십니다. 네. 여러분 혹시 나중에 지하철을 탈 때 아침 일찍 옆에 없으면 옆에 성령님하고 얘기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데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성령님 나와 함께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이 고백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돕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돕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봐야 얼마나 돕습니까? 여러분 도움을 받는 대상은요 어떤 상태인 거예요? 뭔가
모자람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결핍이 있잖아요. 결핍이 있으니까 도움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결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게 맞지,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다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교만한 자죠, 말 그대로. 하나님은 기도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건 기도를 듣고 행하는 자죠, 돕는 자죠. 자, 이 말씀은 결국 성령님이 돕는 자라는 말씀은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디로, 누구를 해야 만나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을. 60페이지입니다. 넷째 특징입니다. 시작.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자, 읽었다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증거해낼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진리를 얘기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 그리스도인이 얘기하는 것이 진짜다, 진리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AD, 아까 읽었던 우리가 325년쯤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요, 이것이 사실로 증명이 됐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요. 당장은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요. 그 밑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말을 잘 못하는 경우, 누구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되지? 라고 고백할 때요. 우리가 전도할 때 좀 그런 얘기, 고민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아, 어떤 말을 해야 되지? 혹시 내 말을 할 때 저항하면 어떡하지? 아,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소개할 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은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비난할 때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의 어떤 문제,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지, 비난한 적이 없어요. 한 가지 정도는 있긴 합니다. 왜 하나님이 꼭 하필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이고생시키냐, 그런 질문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군가 전도하려고 할 때 이 선악과 문제를 갖고 우리에게 도전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선악과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변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 이걸 따먹고 죄를 짓게 만들었냐라고 할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답을 해보세요. 태빈 형제님, 마이크 들고, 제가 마이크 괜히 준 건 아니니까. 누가 물었어요. 여기에 답을 한다면 나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을 거야.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답을 주세요. 한다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야, 역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정직하구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잘 모르겠. 또 박예현 자매님은, 박예현 자매님,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라고. 네? 시험해보기 위해서. 시험해보기 위해서? 아니, 왜 시험해봐요? 보기 위해서. 믿음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권사님. 그냥 과일로만 드시지 않나요? 네, 사모님은? 상류자가 자, 그 질문 자체는요, 이제 그 반론 자체는 굉장히 이기적인 반론이에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왜 꼭 나만 잡어? 누군가 여러분, 도둑질한 거 들켰을 때, 내가 들켰어요. 왜 나만 잡어? 다른 사람도 똑같이 했는데. 그 물타기 하는 것과 똑같은 질문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선악과뿐만 아니라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또 다른 건 어떻겠어요? 그 수만 가지의 열매는 다 놔두고 꼭 그거 하나만 왜 따먹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관점도요. 우리가 철저히 세상적인 세계관, 이기적인 욕심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질문과 같아요. 그거 하나마저도 내가 쟁취해야만 되는 이기적인 욕심이잖아요. 그 질문 자체는 사실 답이 없어요. 정답을 얘기해줘도 그 질문한 사람들은요,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거기에 대한 답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이긴 하지만, 야, 에덴 동산에 수십만 가지의 따먹을 열매가 있는데, 아니, 그거 다 따먹고서라도 그 이후에, 그거 모르겠지만, 이거 마지막 하나마저도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아니냐. 그건 욕심에 관한 문제예요. 사실 그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아까 우리 태빈 형제가 또 얘기했듯이 모르면, 이거 잘 모른다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 질문하는 사람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이 그때 곧 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복음을 나눌 때, 그 전도할 때, 하나님을 증거할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으로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자, 62페이지입니다. 5째 시작. 성령님은 변화의 주체이십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 그 밑에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강팍한 영이 아니라. 자, 이것을 이 저자는 이제 성령의 그 충만한 상태라고 그랬는데요. 새로운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에스겔서의 이 말씀에 의하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마음을 부드럽게 줄 것이고, 즉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됐다?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면 성품이 변화됩니까? 여러분, 성품이 변화되신 분들 있나요? 좀 정확히 구별을 한다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기질 있지 않습니까? 기질. 그러니까 경향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뭐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아침 안개 쫙 끼고 또 이 비가 자주 오는 날을 좋아하는, 기질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별로 싫어하고 햇빛이 쨍쨍거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질적으로. 기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성격은 우리가 태어나서 환경에 의해 오랜 동안 습관에 대한 어떤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잘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격이 변할 수 있나요? 성격은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잘 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 저는 이야기하는 바는요, 우리의 인격, 그 성품을 인격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이제 personality라고 그래요. 기질과 성품은 오랫동안 고착화돼 잘 변하지 않고 굳이 변할 필요성은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인품, 인격,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섬세하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주 뭐 꼼꼼하게 처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면 그냥 투덜투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만지면 인격으로 그 드러나는 것들, 어떤 것들 속에서 이게 꼼꼼하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다가 성령 하나님이 내게 충만할 때 다른 사람이 실수해, 잘못하면. 그럼 어떻게 변화되길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 내가 해줄게 하면서 오히려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들이 내가 마음이 변화되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격이에요. 인격.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표현에 의해 변화되는 거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저 사람 진짜 변화됐네? 라고 할 때는요,
제일 먼저 무엇이 변해요? 언어가 변할 거예요. 언어. 쓰는 단어가 변할 거예요. 기진의 성품 그대로일 거예요. 그러나 이걸 해석하면서 내가 쓰는 단어가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어가 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노래방 가면 어떤 노래 불러요? 여러분 노래방 가서 다 했는데 내가 찬양할 거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하면 어떤 일을 부르죠? 쫓겨납니까? 예, 그건 또 상황에 따라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불렀던 친구가 있는데 노래방이 제일 처음에 나왔어요. 제 기억에 1992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부 모임 끝나면 노래방을 갔던 1년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 그걸 또 굉장히 막 책망했거든요. 왜 주일날 소그룹 모임한테 노래방 가자 하냐. 그랬더니 거기 갔던 1년의 무리들이 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목사님 우리 거기서 찬송가 합니다. 성령님이 지를 주셔서 그런 말 했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노래방 가는 이유가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엔조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무슨 찬송가를 불러요. 그래서 사실 방 문화 자체가 그렇게 막 밝지 않잖아요.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노래방 가려면 일상에서 그냥 유흥을 해라. 왜 거기 굳이 찬송가를 굳이 하려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해요. 여러분 죄 짓는 곳에서 할렐루야 외치겠습니까? 제가 좀 비유하는데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다. 6번째 63페이지 성령님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보증이십니다. 그 뒷페이지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보증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 보증이시다. 65페이지 7번째 성령님은 은사의 수여자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자, 읽진 않겠지만, 제가 7절만 읽어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 유익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고린도전서, 즉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여러 가지 것들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요? 7절이에요. 유익이에요, 유익. 어떤 유익입니까?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영적인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익과는 달라요. 이익과 유익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이익에 관한 거예요. 이익. 나에게 얼마나 내 주머니가 채워지나. 그러나 유익은요, 내 주머니를 오히려 털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나는 비어가요. 그런데 내게 하나님의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어요. 이게 유익이에요. 자, 이 두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곱 번째 은사에 관한 부분들이 가장 오해하기도 쉬워요. 이단도 많습니다. 여러분, 은사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충만이 무엇인가와 더불어서 성령이 주신 은사는 무엇이야? 은사에 관한 논쟁이 정말 많거든요.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해야 되죠.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요 은사 중에는요, 이건 전부 다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명사는 없어요. 은사 가운데 잘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주신 여러분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유익이요? 예, 최종적으로 거기에 있어요. 공동체 유익이에요. 공동체의 유익이 되면 나에게도 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이천석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1970년대 그때 제 어머니가 저를 하늘산 기도원에
왕왕 데려가셨어요. 거기는 그냥 그때도 그냥 이제 막 기둥을 짓고 소위 소나무 풀밭에서 있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도 열심히 있어갖고 그때 그 집회를 끝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방언의 은사를 받는데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니까 방언의 은사 받고 싶은 사람 따라 나오라고 또 보충 교육을 시켜요. 옆에 솔밭이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못 모르고 따라갔죠. 방언. 그러면서 그분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 기억에 거기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님이 계셨는데 자기는 교회 오랫동안 했는데 은사를 못 받아요. 그러더니 나오라고 그러더니 그분이 좀 명동에서 조폭 출신이거든요. 그래갖고 정말 아주 쌍욕도 정말 잘해요. 그러면서 그때 오더니 뭐 그 할머니 보고 그 할머니라고도 안 그래요. 그냥 야 일로 와봐 그러면 막 그러면서 아니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그것도 방언에서도 못 받았어 하면서 방언해봐 그러더니 못하잖아요. 그러더니 자 말하세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더니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1초에 10번 하세요. 그러더니 할렐루야 그러더니 할렐루야 그러더니 자 방언 받았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할렐루야를 빨리 하면 방언이 되는구나. 여러분 할렐루야 1초에 10번 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다 방언 받을 줄 믿습니다. 기억이 이제 초등학교 때 77년도인가 8년도인가 그래요. 물론 그분이 부흥사에서 큰 역할을 했지만 은사에 대해서 좀 왜곡으로 가르친 거죠. 은사는 그게 아니에요. 달라 그래서 물론 여러분 은사를 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사는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은사가 자 이 질문 다시 은사를 받아서 무엇 하시게요? 여기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은사는요 경쟁적으로 받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방언 은사는 못 받아?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단의 큰 목사님 이것 때문에 2단으로 정죄까지 받았어요. 그 나중에 철회했죠.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은사주의라고 있습니다. 은사주의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은사주의가 나온 게 이거예요.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사도 운동이에요. 신사도 운동 12사도 이외에 지금 내가 사도야. 그러니까 내 말이 곧 하나님 말 것 같아 라고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분들은요 방언 또는 병고침의 내용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분들이 광화문에 요새 많이 가서 문제를 일으켜요. 요새 제가 2008년부터 여기 있는 분들을 실제적으로 저와 같이 하던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즉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이념에 함몰된 광화문에 있는 사람 거의 다 이단에 근접해 있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거기 여러분 신천지도 가 있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 잠깐 영상. 제가 지금 이거 정리하신 분의 영상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 무엇인가? 이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 교회 성장에서 전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터 와그너 같은 사람들 매우 위험한 이단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성경시대의 사도가 지금도 존재한다. 13번째 사도가 여전히 있다. 14번째 사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즉 안수로 성령의 능력을 전시킬 수 있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용어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사도직을 수여를 해요. 부자가 된다고 이 사람들은 믿어요. 최고가 된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간과하십시오라고 해요. 영적인 도회인데요. 지도를 그려요. 요거 자체는 문제는 아닌데요. 이걸 갖고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미래를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자주 해요. 신비주의 현상, 이것이 교회 성장의 필수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막 뒤로 넘어뜨려 안수하기도 하고 막 괴성을 찌러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신사도 운동, 조심해야 될 이단 사상입니다.
자, 제가 신사도 운동을 여러분께 잠시 소개해드렸고요. 제 제목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거는 돈 많이 벌어야 한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가난은 무엇이다? 저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럼 그럼 부자의 기준은 얼마입니까? 또 예언도 하죠. 내가 보니까 넌 말이야 라고 하면서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국민한 마음을 들고 느낌이 비슷한 그들의 경험을 간직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때 여러분, 예언을 왜곡하는 사람들은요, 얘기를 해요, 무당처럼.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도 주신다고 믿어요, 은사를. 저는 그렇게 충분히 믿고, 제 경험도 있고, 제가 아시는 분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 중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의 미래나 과거를 아는 사람들, 알게 된 사람들은요, 반드시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 그를 불러서 얘기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히. 그게 은사면요, 가서 선포하고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 조심해야 돼요. 간증해 보세요. 조심해야 돼요. 그 간증이 다른 사람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린 사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사기를 쳐서 재정적인 사기를 십몇 년 전에 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공소시효가 지나갔고 제가 은혜 받아서 감옥 안 갔다고 간증하면서 그걸 또 할렐루야 하는 사람을 본 교회에서 제가 교회가 범죄 집단이 돼가는구나.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은사를 이야기할 때는 말 그대로 은사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공동체의 유익 위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공동체의 유익. 방언을 못 받으면 어때요? 방언이 여러분 받으면 무엇 할 것입니까? 통변의 은사 받으면 무엇 할 것입니까? 예언의 은사 받으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충만하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저자가 얘기하는 바예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금 정리를 좀 다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제 뒤에 성경 공부를 나누는 부분까지 제가 지금 나누는 내용들을 다 지금 풀어서 했습니다. 68페이지에 마지막 9번 질문을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각양 은사를 허락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이것만 정리해 봅시다.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1등이 되고 머리가 되고 최고가 되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목적이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사주의 운동, 은사가 선한 것이지만 은사주의에 빠져서 예언하고 통변하고 저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이 광화문에 가서 정광훈 씨 같은 이런 이단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이념에 함몰된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념, 반공을 신격화해서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편함이 없으면, 이 구별이 없으면 즉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진리가 아닌 것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왜곡된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구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구별해 주시려고 할 때 성령님이 나와 옆에서 매 순간 돕는구나. 여러분 매 순간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님께 여쭤보시고요. 성령님께. 그래도 부족하면 빨리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기도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앞길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니 여러분이 말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부족하십니까? 이걸 읽으십시오. 예, 소이름은 다. 갈수록 제가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주님, 내가 살아가는 기준 판단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성령 하나님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도와주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케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된 줄 믿고 이 한 주일 동안도 옳고 그름과 있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아야 될 것들, 말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생각해야 될 것들과 그렇지 않아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하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케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